그래서 매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뭘 말하는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조명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지었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은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은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예. 갈라디아서를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해요.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며 살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직장에서 또는 일반 사회에서 만나다 보면 불교인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교인은 그렇다 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부류들이 많은데 각자마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굉장히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말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알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그들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설득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잘못 언더스탠드해서 잘 왔던 복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버린다는,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았다고 얘기한다고,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쫓던 그 길이 약간 바뀐 거죠. 각도가 살짝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살짝 한 몇 도랄까요? 2도, 3도 정도. 평행선이라는 것은 1도만 갈라져도요. 출발점에서 1도만 갈라져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요. 그죠? 1도만 갈라져도. 우리는 온전히 말씀 위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말씀 위에서 예수를 따라야 되고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다른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 특히 메시아닉 같은 사람들, 혹시 메시아닉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메시아닉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속히 그 변질된 복음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때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기둥 같은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칼날같이 찼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갈라디아 후반절에 나오지만 그들을 너희에게서 잘라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런 것에 대항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한서신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시는 것을 믿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가 인간, 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 없어진 지 벌써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준 이 달랑이 성경 한 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입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이 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요즘 시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전통을 성경과 비슷하게 끌어맞춰서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 좀 이상한데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단호히 잘라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아 저거 틀렸구나라고 잘라낼 수 있는데 모르면은 아 그런가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얻은 성경의 번역들, 성경의 원본 자체는 전혀 흠이 없단 말이에요. 100% 완벽해요. 성경의 원본은. 그런데 우리가 번역한 성경들은 번역자의 어떤 사상과 번역자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가미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지만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때도 있어요. 같은 단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메시아 그리스도 했다라면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걸까? 제사장들 할 때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할 때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영어로는 어노인팅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어노인팅. 그렇다면은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말하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했을까? 메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 메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 구원자.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 실제적으로 예수는 기름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아요. 성경에 어느 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선지자가 없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줘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을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굉장히 빗나가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모세나 제사장이나 왕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메시아라는 단어는 예수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래요. 오늘날 다윗의 도시에,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났으니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메시아가 났으니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구세주가 났으니 곧 예수라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냐에 따라서 성경은 180도 달라져요. 똑같은 킹제임스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송화라는 사람이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해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Repent,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for remission of sins 나와 있죠. Repent,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for remission of sins.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분명히 썼는데 이성호라는 사람은 너희가 제 용서함을 인하여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인하여 이미 제 용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자기가 말하는 교리와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지극하면은 침례가 먼저고 제 용서함이 나중인데 그 이성호의 마인드는 제 용서함이 먼저고 침례가 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전혀 안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내가 설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어떤 목사를 통해서만이 어떤 성경에 대한 정보,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자, 성경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줬나요? 그랬나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도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썼어요? 어느 한 유대교 어느 지도자한테 썼나요? No. 마태복음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으려고 왔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약속된 아브라함의 씨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성경은 어느 한 지도자나 어느 한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목사를 비롯해서 일반 모든 사람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같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목사로만부터 얻으려고 한다면은 목사가 틀려도 그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성경은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줬던 게 아니라 이 성경은 100%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다. 구약은 100% 유대인들에게 썼지, 히브리인들에게 썼지, 가나안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쓴 것도 아니고, 그는 바벨론인한테 쓴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한테 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약은 100% 히브리 사람들, 신약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보고 같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집에서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조명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성경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을 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 원래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어떤 한 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터키의 중부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중부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는 곳이죠. 앙카라 밑 그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루스트라, 더베, 또 이고니온, 또 안디옥, 바시디안 안디옥 이런 동네가 갈라디아인데 여기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약 45년경, AD 45년경에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도해요. 복음을 전도하고 또 올라가 2년 후에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갔는데
2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무너져 버렸을까? 왜 무너졌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가져오니까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몇 년 만에 떠난 거예요? 2년 만에 떠나버린 거예요. 2년 만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참신이구나, 예수만이 참신이구나 걸 알고 모든 걸 버리고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2년 만에 떠났어요. 자, 떠났는데 누구에 의해서 떠났냐? 이교도에 의해서 떠났냐? 아니면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났냐?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온 그들의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전혀 180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 또한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심지어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없는 걸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Yes. 그러죠? No 안 해요. Yes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그리스도가 행했던 대로 믿고 따라야 되지 않느냐? Right.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요.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께서 8일 만에 받았죠? 너희는 왜 안 받아? 예수 믿는다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유월절 절기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모든 걸 지켰냐 안 지켰냐, 다 지켰거든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켜? 너희들 왜 절기 안 지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라며, 예수가 가르친 대로 한다며, 하는 대로 한다며, 왜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2년 만에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버린 거예요. 내가 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냐? 왜? 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가 메시아닉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메시아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들이 가르치는 그런 전통과 교리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은 안식일 지켜라, 예수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양강나풀을 불러요. 사도적이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사도가 예배할 때 하는 양강나팔을 본 적 있냐 이거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르친다라면은 그게 진짜가 아니겠느냐. 진짜가 아니겠느냐 하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간대요. 또한 그들은 예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가르쳐요. 예수와 이렇게 해야 되는,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예수님이 원래는 영어로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라틴어로도 이에수스, 영어로도 한동안 17세기까지는 이에수스의 I로 시작해요. 17세기 프랑스 수학자가 발음을 하면서 I가 J로 바뀌면서 지저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에수스예요. 거의 비슷한 사운드예요. 우리 한국말도 이에수, 인도도 이수, 또 중국도 일본도 이에수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각 나라의 어떤 혀의 구조상 때문에 예슈아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예수라는 또 자기 나라 어디죠? 스페니쉬는 헤수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예슈아라고 해야 된다. 이런 본질적이지 않는 것 가지고 가르치면서 예슈아를 예수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지저스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유대교인으로 개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 자체를 부정하고 메시아닉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유대인들의 신가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아주 기둥 같은 베이스 같은 기본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하지 않아요. 거듭남과 제3에 대해서도 메시아닉은 전하지 않아요. 뭘만 전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토라를 지켜라, 절기들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닉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들이 믿는 예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닉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어떤 메시아로 믿냐면은 대부분의 메시아닉이 예수가 메시아기는 메시아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서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메시아로 세웠다. 라는 마인드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마인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 유대교 메시아닉들만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창조주다. 창조주가 육체 안으로 오셨다. 이렇게 믿는 메시아닉은 메시아닉들 100% 놓고 본다면은 10%도 안 되고 5%도 안 돼요. 너무나 소수예요. 너무나 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신에 관한 마인드도 그들은 유실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닉이 있고 거의 80% 90%예요. 그리고 5%도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소수의 메시아닉들만 유실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보지도 않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확실할 거야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메시아닉이 아니라 메시아닉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은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내가 어제 전한 복음과 다르게 전한다면 심지어 바울이 나까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르친 것이 성경과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2년 동안 세워놓은 것이 2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요. 얼마나 바울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공격한지 몰라요.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인사도 하고 칭찬도 해요. 달래는 거죠. 칭찬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의 문제점을 굉장히 다독거리면서 마치 아버지가 이런 청소년들을 지도하듯이 훈육하듯이 가르치기도 해요. 빌립보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너희의 사랑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포된 걸 인하여 내가 너무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칭찬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집에 여기 있어요. 야, 우리가 힘들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금방 온다. 이 고난은 잠시다. 굉장히 이로 섞인 말을 하지만
갈라디아서 교는 달라요. 갈라디아 교는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3절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갑자기 6절에서는 이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얼마나 단호해요. 단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를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막 선언도 해요.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성경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보느냐, 칼빈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각자 객관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썼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려나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자유에 대해서 해친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속기 떠났느냐? 돌아와라. 바른 진리를 믿어라. 바른 가르침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져 나간다. 이런 의도로 쓴 거예요. 이런 의도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너무너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좋은 말씀 같아요. 지금 이 메시아닉뿐만 아니라 신사도 운동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응?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쫙 세웠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집단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넘어뜨려요? 누구의 이름으로 넘어뜨려요? 예수 이름으로 넘어뜨리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몇 장인가 보면은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이 있어요. 7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악한 영에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을 보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쇼킹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보니까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뭐 할 때마다 뭐뭐 어떤 것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기야의 7 제사장이 악한 영에 들린 자를 딱 보고 지나다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겠지.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갔죠. 떠나갔나요? 안 떠나가고 그 악한 영에 들린 그 악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는 누구고? 하면서 덤벼들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활딱 벗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벗기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 선포하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냐 아니면 자기들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예수냐 이거예요. 신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체로 넘어져요. 이야 성령이 임했구나. No. 그러면 성경을 봐요. 성경의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줄 세워놓고 신사도들을 집회라는 것은 거의 98%가 믿는 자예요. 나머지 2%는 그 사람들 틈에 딸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게 궁금해서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딱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로 다 넘어졌네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가?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에. 한 구절도 그렇게 한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냐?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와 사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물론 기도해줬지만 그렇게 은사집회로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 같은 경우가 위장이 약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서 때 디모데야, 너의 이장이 약한데 그 약한 이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써라. 근데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 아닌가요?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악한 영에 들리는, 점치는 영에 걸리는 그 여자를 보고 하도 쫓아내는 귀찮게 하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바울이 왜 기도에서 못 고쳤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했는데 그가 떠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야,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제자들은 그때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능력과 기적들이 대부분 불신자를 향해서 일어났지, 요즘 신사도들이 하는 그런 운동에서 보면은 100% 거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 전통적인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틀려도 그게 가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틀린 것을 틀리다 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자, 예수 잘 믿는데, 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내가 잘 믿는다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믿는다 해서 그건 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전통과 그 율법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을 전하는 복음, 성경과 다르게 전하는 복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다. 혹시 베리칩 들어보셨나요? 베리칩 안 들어보셨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의 표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오른손등 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대요. 근데 이 베리칩이라는 게 이 오른손에 이쪽에 삽입하게 돼 있어요. 주사바늘로. 그래서 이 베리칩에는 내 병원 기록, 내 그 개인의 인포메이션, 은행 기록, 어떤 부동산, 어떤 재산, 사유 재산들을 다 여기다 넣고, 심지어 요즘 같은 비트코인은 들어보셨죠? 전자화폐 같은 것들을 이런 데 넣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또 내 위치 추적까지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베리칩이다, 이렇게 짐승의 표다, 100%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일시 사회가 발달하면서 나오는 하나의 문화지, 과학이지,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게 짐승의 표다라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받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으므로 이게 보니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네. 하지만 100% 성경에서는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고 부정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게 맞다고 100% 확신한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그 혹시 바코드 나왔을 때 굉장히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다. 하지만 이 바코드가 이렇게 발달했어요. 바코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리칩에서 베리칩을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베리칩에서 나타나는 어떤 화물의 부작용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싸워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고,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떤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느냐,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저희끼리 싸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즘 뭐 WCC라든가 보면 그 모든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돼야 된다. 한 신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WC 에큐메니컬 운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한다는 지장이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제 우리가 설지 몰라요. 그분 앞에요. 그분이 내일 올지도 모르고 내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날지도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면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른 믿음이란 건 어떤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옳다라고 그들을 받아주지,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제시된 길에서 벗어난다면, 1% 각도라도 벗어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서론적인 부분에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더 좀 심취 있게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신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에 대해서도,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지도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야, 세상이 심각하구나. 요즘 세상이 심각하구나. 그러면 이 심각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요.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 내가 믿는 것과 말씀이 다르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믿는 것,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과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 서로 다른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건가요? 말씀이 틀린 건가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장했던 것, 맞다라고 우겼던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우리 주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교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쓰려면 말씀을 알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알아.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은 성도, 교사로서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역할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목사가 지도해 주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로 보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재밌으면서 갈라디아 하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영성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널 밤에 진정한 갈망 옮기로 주 영접해. 주 예수 예
나는 오직 주만이 하늘 바닥에 주 안에 주 말씀 내 눈으로 경고한 죄의 징그러운데 주님 주는 소멸하니 열방 주 말씀에 또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이 영광으로 임하소 주 예수에 의하는 바닥에 하네 주 말씀 내 능력으로 경고한 죄의 징그러운데 주님 주는 소멸하는 열방이 주 말씀에 전에 우리 바다를 영광으로 임하소 주님 주는 소멸하는 열방이 주 말씀에 또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이 영광으로 임하소 영광으로 임하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주를 믿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를 따를 것인가를 이기에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고민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명제 때문에 내가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주는 계속해서 나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알리라고 그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지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를 알고 우리가 저 앞으로 더 가까이